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7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르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일어나 있어 볼까요? 잠시만 자리를 앞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 거기 TV 보이시죠? 머리 위로 TV 있으신 분들 더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줄에 있는 분들도 한 칸씩만 좀 이동해 주시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자리 조정을 안 하는데 너무 뒤로 가셔서 앞으로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선 김에. 네, 앞에 계신 분들은 앉아도 돼요. 네, 자리 이동했으면 앉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수경이만 평안했니?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고 또 늘 평안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7절을 좀 다시 읽어볼까요? 앞에 계속 띄워줄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보면서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년 12달의 시간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건 간에 성경의 저자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요, 여러분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 스바돌 11째 달 스바돌 24일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서 몇 년도에 돌아왔죠? BC 538년에 돌아왔습니다. 몇 년에 돌아왔다고요? 538년에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BC 520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계산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몇 년의 차이가 있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지 지금 18년째 되고 있는 해라는 겁니다. 18년이나 흐른 시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2년 동안 어떤 작업을 했느냐?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황폐했기 때문에 그 성읍들을 다시 건설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망루를 올리고 그 가운데 성전의 기초를 2년 동안 닦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2년 동안 성전의 기초를 닦은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변 민족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로 인해서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벽 건축이 그리고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BC 538년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성전의 기초를 쌓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몇 년이에요? 536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520년이라는 걸 봤을 때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겁니까? 어려워요. 자, 538년에 돌아왔고 536년까지 성전의 기초를 다듬었고 520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럼 몇 년 동안 성전의 건축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났네.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건요, 꽤나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에게는 성전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파생시켜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 일이 지금 16년 동안 좌초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좌절을 경험하거나 긴 시간 동안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것들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실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크게 경험했던 좌절할 만한 경험, 우리의 삶을 뒤바꾸어 놓은 경험이 최근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코로나가 그럴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고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예배의 문이 닫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들에 익숙해진 나머지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활성화가 된 뒤에도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나와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라고 답변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 그렇게 큰 인생의 굴곡들을 만나면서 좌절하고 그러한 경험들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기대조차 없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들의 삶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만큼 잘 지어지리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6년의 시간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더 나아지리라는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에 익숙해진 채로 그대로 내버려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바라건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과 절망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스가랴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스가랴에서는 8개의 환상이 등장하거든요. 그 첫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붉은 말과 저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오늘 이 첫 번째 환상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살펴보면 오늘 붉은 말이라고 하는 말이 8절에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어렵나요? 어려워요? 2번 등장하죠, 2번. 근데 여러분 엄밀히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2가지 표현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앞서는 붉은 말은 아둠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고 뒤에 등장하는 붉은 말이라는 표현은 아두밈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면서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단수와 복수를 나타냅니다. 전자는 한 사람이 한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형태로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뒤에 수많은 말들을 탄 군대가 그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전쟁을 일으키려는 어떠한 군대를 상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 환상을 본 스가랴는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요. 아마 스가랴도 이 환상을 보자마자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아멘. 한 사람을 필두로 수많은 군대가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라고 한다면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제는 움직여서 우리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돌아보시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껏 억눌린 생활을 했고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수많은 압제 속에서, 수많은 방해 속에서 성전 건축조차 좌초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인생이 놓였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온 땅을 감찰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오늘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땅이 어떻다고요? 평안하고 조용했다. 좋은 말 같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그 억울함과 그 어려움을 신원하시는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온 땅이 어때야 됩니까? 시끌시끌해야죠. 평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군대가 온 땅을 감찰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봐도 여러분, 이 시기는 꽤나 시끄러운 시기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한 뒤에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는 수많은 반란들이 바사 제국 가운데 일어났어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걸 기대했겠습니까? 시끄러운 반란이 됐든 조용한 반란이 됐든 간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서 우리를 압제했던 그 나라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성벽 재건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방해했던 그들이 무너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국의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들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게 보내주신 그 말들, 붉은 말의 탄 자와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의 탄 자들이 온 땅을 감찰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라는 겁니다. 곧 제국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작고 연약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환상을 본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라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뭔가를 해내시길 기대했을 것 같은데, 일어날 것 같은데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그 말이 꽤나 실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이러한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힘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평안이요 회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샬롬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화, 샬롬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너에게 명하고자 하는 그 회복은 어쩌면 네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 거야 라는 서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향해 외치고 계신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크게 질투하며.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질투에 해당하는 여러분 키브리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두 가지 용법이 존재해요. 첫째로는 부정적인 용법인데 그건 질투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인데 열정,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 지금 크게 질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부정적인 선언을 내뱉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의중 가운데 있는 진짜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큰 열심을 낼 것이고 내가 나의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질투가 어떤 감정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해 빼앗기고 강탈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고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넘어짐과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드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선언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뒤이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회복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살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게 먹줄이 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먹줄 친다 라는 표현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여러분 먹줄을 본 적 있나요? 먹줄 치는 장면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사 현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검은색 펜이나 마카 같은 걸로 많이들 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얇은 실로에서 이렇게 규격을 다 재놓고 라인을 그려놓는 그런 먹줄 띄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촘촘하게 하얀 실이나 형광색 실로 라인을 그려놓는 것이죠. 순서와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부술 때조차도 그것에 따라서 부수기 위해서 기준과 틀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먹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먹줄을 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존재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무너뜨리기 위한 먹줄이 성경 가운데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죠. 예레미야서 31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측량줄이 곧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거룩한 곳이니라.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살펴봤던 애가 가운데 등장하는 먹줄이라는 것은 무너뜨리기 위한 먹줄이었고, 두 번째 예레미야 31장 가운데 등장하는 먹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거룩한 곳 성전 옛 터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실 것인데, 먹줄을 쳐서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실 때에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스가랴서의 문맥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먹줄에 쳐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죠? 다시 세우신다. 두 개 다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먹줄을 치신다라는 선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할 것이고 열심을 내서 그 가운데 분명한 나의 기준을 들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나의 먹줄과 나의 기준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탈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내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들을 이제는 내가 무너뜨리고 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10절 가운데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먹줄의 의미는 예루살렘 가운데 먹줄을 쳐두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을,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껏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할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일을 내가 다시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멈추어졌던, 이제는 방해받았던 그 일, 너희가 좌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오늘 먹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헤스드 청년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그 회복의 목적과 회복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크게 착각했던 게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는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닦으면 이전의 영광을 다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바벨론 포로 땅 가운데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스가랴서의 가장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던 이야기,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이미 스가랴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너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너희 가운데 이루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일하는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한 기간이 벌써 16년을 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먹줄을 쳐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질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의심부터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16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걸요? 이제 와서 그게 된다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되는 말, 아무 말이나 던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의심이 가장 먼저 피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스가랴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17절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어렵나요? 다시라는 표현이죠. 다시가 몇 번이나 반복돼요? 4번에 걸쳐서 반복돼요. 4번. 다시 외치실 것이고, 다시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위로할 것이고, 다시 선택하시겠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고, 반복은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내가 일할 거야. 다시 너희를 세울 거고 다시 부를 것이고 택할 것이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다시의 하나님이 오늘 17절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렇게 일하셔서 무엇을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멈춰져 있던 그 성전의 건축을 너희로 하여금 다시 이행하게 해서 그 성전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진정한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되죠? 성전이 언제 완성돼요? 모르나요? 진정한 성전의 완성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성전의 완성된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전은 단순히 솔로몬의 옛 성전의 모습, 인간적인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회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성전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바랄 수도 또 거절할 수도 없는 그 회복의 완성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와닿지 않을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고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좀 다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아멘. 여러분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도대체 이들에게 신원하지 않기를 70년이나 벌써 이 고통 가운데 두셨는데 라고 하는 장면이 중보자의 모습으로서 그 바로 뒷장면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밤 그리고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시간적 개념은 그 당시에 암울하고 힘든 시대적 배경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나무여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렇게 흔하게 발견되는 나무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곧 붉은 말을 탄 자가 지금 밤 가운데 그 골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상징되는 그 화석류 나무가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 있겠노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길고 고통스러운 밤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 회복이 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전의 완성이신 그분은 결코 우리의 삶과 멀지 않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평강과 샬롬을 온전히 그 삶 가운데서 이제는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좌절 가운데 때로는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던지고 계신 해답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이미 예수를 주어서 충분하다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더 바라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고 십자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여러분은 어떠한 사건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화 하나만 좀 이야기하려고 마치려고 해요. 한 마을에 얼굴에 화상 입은 엄마를 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릴 때 그 엄마의 얼굴이 너무 흉측한 나머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엄마가 자신의 엄마인 것을 부인하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피하고 길에서 만날 때면 그저 모르는 채 지나가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된 뒤에 그 아이가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엄마가 그렇게 얼굴 가운데 화상을 입고 일그러진 얼굴이 된 이유는 어렸을 적에 자신을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을 품에 안고 살리기 위해 감당해낸 위대한 상처라는 것을 그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토록 부끄러웠던 그 엄마의 화상이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된 뒤에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 얼굴의 상처가 더 이상 흉측하고 부끄럽고 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생명을 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헷세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강,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실은 때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무슨 자랑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준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회복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깊고 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묵상하고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먹줄을 쳐서 회복의 기준선을 그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흉악범이나 달릴 법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뤄낸 행복이 그리고 회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겐 그것은 어둡던 우리의 삶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무너지고 황폐한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서 계신 그분의 손에 나 있는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을 매일같이 창의 자국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또 만지면서 날마다 회복할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헷세드 청년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